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까지 온 것을 믿고 감사드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큰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치 앞을 내다보면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위기의 연속입니다. 긴장이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아슬아슬한 적이 많았고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죠. 지금도 그런 상황이 있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우리 인생이 만만하지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성경적인 답을 하면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탐욕, 고집, 악함, 모든 것들, 그런 인간적인 삶의 주변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온 지구에 지금 난리가 났죠? 한쪽에서는 홍수가, 한쪽에서는 너무 가물어서 산불이 나서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지금 나라와 민족끼리 서로, 북한만이 아니라 니카라과 또 얘기 들으니까 또 거기도 심각하더라고요. 지금 30년 정권 유지하려고 얼마나 백성들을 많이 국민들을 많이 죽이는지 약간 가슴이 막 먹먹해져요. 여기저기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사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또 나름대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복잡한 것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항상 그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귓전에 새기셔야 돼요.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내 믿음을 자꾸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모든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사람들에 의하여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화이자 맞으면 좋아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맞으면 그거 싼 건데 효능도 없는데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통증이 없으니까는 이거 그냥 물 맞은 거 아니야? 하고서 또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얀센도 나오고, 모더나도 나오고, 뭐죠? 무엇인가 해결해 보려고. 무엇인가. 지금 백신만이 아니라 치료제 연구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여러 나라에서 할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역대의 굵직굵직한 패스트가 창궐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인간적인 노력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점점 어려워지기만 해요. 여러분, 나아진 게 뭐가 있죠? 점점 어려워져. 앞으로도 어려워질 거예요. 요거를 살짝 이제 바꿔가지고 편안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사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슬그머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은. 여러분, 왜 그렇게 자꾸 꼬일까요? 어려워질까요? 복잡해질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믿음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백방으로 돌아가고 애를 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배도 멀어지고 모든 것이 다 멀어지고 믿음도 점점 약해지고 그러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하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서 해결되고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이거다 하고서 그것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다리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 말씀 전반부를 보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했구나 하는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30장 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침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백방으로 연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방법이 뭐냐? 방법이 있다. 애굽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하자.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좀 해결해보자 하고 나름대로 막 이 나라에 가서도 하고 우상을 섬겨보기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0장 전반부에 보면 화 있을진저 계계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 계획을 짜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맹약을 맺으나 이웃나라하고 언약을 맺지만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에 죄를 더한다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셔요. 그 결과 그들이 믿던 애굽이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할 거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 쓴 그 방법이 너희를 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을 거다 하고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따위 소리 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자기들에게 좋은 얘기만 해달래요. 달콤한 얘기, 편안한 얘기, 좋은 얘기만 해달래요. 그 좋은 얘기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위기 하에서도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겪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고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거리두기를 하고 몇 명 모이지 말라고는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교회에 대하여서 제약을 가하고 이런 참 어렵고 힘듭니다. 그게 연결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런 모든 상황이 어떻게 해서 해결될까요? 사람에게는 방법이 없고 길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신 방법들이 많아요. 기적과 같은 방법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육신적인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합니다. 의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 정치적인 방법으로 뭘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될까요? 일시적인 방편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뭔가 이게 나아졌나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나아질까요? 앞으로 나아질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를 당했어요.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에 포위를 당해서 이제 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뺑뺑뺑 둘러서 방법이 없어. 그리고서 계속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고 왕말 듣지 말라고 하고 온 백성들이 온 마음이 막 그냥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문무 대신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사야 선자에게 전가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기이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날 밤에 하나님이 한 천사를 아수르 진영에 보내서 18만 5천 명을 그 밤에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인생 속에도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건 통제불능이야, 방법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와 고난 속에서 다시 회복해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데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를 향하여 참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린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그 자리가 잘못된 것을 알고 내게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백성 너희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대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 너희들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은혜를 받을 때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진노의 대상이 되고 이 징벌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직도 그 백성들에 대한 사랑이, 아직도 그 백성들에 대한 기대가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손을 내밀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를 도와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내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는 그거예요. 하나님에게 놀라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워 있고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모두가 마음과 뜻을 합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통곡하지 않게 하겠다고 19절에 말씀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통곡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울지 않겠다는 거예요. 울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통곡할 정도의 고통이 없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런 고통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면서 기다리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되길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기다림 앞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우리 기다리는 자세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고 일어나시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 하심이라는 거죠.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얘기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사울 초대 왕이 이게 두려웠고 떨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 아는데 사울이 생각할 때는 사무엘이 너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제사를 드려요. 지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요.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그를 싫어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다림이 없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왕위가 폐위되는 결과를 가져온 걸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아무런 증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을 강구하죠. 그리고 아들을 얻었어요. 맏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는 그 일은 그들의 올무가 되었어요. 고통이 되었어요. 아픔이 되었어요.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저주거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19절의 말씀 보니까 시온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인데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시온, 예루살렘, 이 시온성, 예루살렘성,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면서 문제에 휩싸여서 넋을 놓고 집안에서 한숨을 쉬고 그 답답한 여러 가지 얽혀있는 문제 때문에 속상해만 하고 맥이 풀려서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냥 포기한 상태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전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성전에 거하면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 나는 문제가 있습니까? 고통과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매여서 끙끙거리지 말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그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참 이제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대통령도 뭐 천주교인이라 하지만 믿음이 없으니까 천주교인들은 뭐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교회에 집사들이고 교회 일꾼들이 국회의원들이고 뭐 정계에 많이 있는데도요 믿음이 없어요. 이 위기가 닥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불러다가 목사님들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전 교인들과 함께 이 나라의 이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모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백방으로 돌아가는데 안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 같은 거 여러 가지 나와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치료자가 속히 나오게 해주세요. 우리나라의 연구진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지혜를 주시어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 치료제로 세계에 팔아서 국가 경제가 확 올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아멘 안 하시네. 안 될 것 같은가 보죠?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어요. 우리나라 실력이 괜찮거든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돼요. 그럼 뭐 방역이 K방역에서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뭐 어쩌고 잘하기는 개뿔?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치료를 내서 국민들에게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게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라는. 저는 너무나도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정세균 국무총리 할 때, 정세균 국무총리 시절에 국정감사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다른 나라는 백신을 얻기 위해서 2배, 3배 이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어떻게든지 맞추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국무총리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나라에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 게 국무총리예요.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 말 듣는데요, 내 뇌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국민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어요. 운동권들이 정권 잡아가지고서는 방법을 모르니까는 뒤죽박죽 나단을 누더기로 만들어놨어. 법전이나 경제나 부동산이나 뭐든지 다 누더기야. 지금 언론법도 다 난리지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만이 이 나라에 이 작은 나라에 복음을 주시어서 이 나라가 그래도 이만큼 믿음으로 성장하고 부흥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런 나라가 되었는데,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믿음이 다 거덜나고 약해지고 교회들이 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너무 안타까움이 있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다시 기도하겠사오니, 다시 주님을 바라보겠사오니, 다시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정치가가 하는 일이 아니고 경제인이 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시온에서 몸부림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해 보면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해요.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시련을 통하여서 이것이 왜 왔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여러분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생길까요? 탐욕 때문이에요. 인간의 욕망과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는 오존층이 깨지고 온통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 부메랑이 되어서 우리가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위기예요. 이런 것들을 깨닫자 이거예요. 그래서 저탄소 운동, 탄소체로 운동,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환경단체에서 우리나라에도 거기에 동참해서 애쓰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수 없어서? 누구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주권자 되시고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왜 믿음 생활하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21절 말씀에는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하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편으로나 좌편으로 치우친다는 말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디 쪽으로 가든지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비록 앞장서서 이렇게 가지만은 내 뒤에서라도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면은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 정로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이 시간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여러분들 개인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음성이 어떤 음성입니까?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것, 여러분들이 부끄러운 것들을 뭘 발견하게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것은 더 잘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안 되는 것은 다시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22절에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금상에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것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상을 다 처치하고 우상을 처치한 은, 금, 물질적인 욕망 채우지 말고 그것도 더러운 것이니 버려버려라. 내버려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게 하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자꾸 옥죄어 오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걸 어떻게 해줘야지, 너무 힘들다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마음이 있으면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고 한 가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이방 신상들, 우상들 다 버리라. 그리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에 따라서 다 우상 버립니다. 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서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아이고 저것들 한 곳에 모였네? 한 방에 끝나겠네? 잘 됐다 하고 공격에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죽게 됐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믿겠다고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성 병력과 함께 우박을 때리고,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뒤에 가서 톡톡 때리면서 죽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방법, 뭘 말합니까? 인간적인 생각, 방법, 세상적인 것, 내 욕심의 욕심, 아니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들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중심이 되면, 믿음 안에 살겠다고 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하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생각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지금 현재에 부딪히는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이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십시다.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것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모든 일이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 바라보고 더 성전에 모이고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평강이 우리 심령에 임하기를,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예본 가족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려울 때 너무 제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무 숨었습니다.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못했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으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이 나라 이 백성의 문제가 주님이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내 인생이 다시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함께 합심해서 우리 장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내 자신의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인 것을 알아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려운 가운데도 주의 전에 참석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은 많았고 생각은 많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닌 것은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우리 삶을 주관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개인이나 이 나라 이 백성이나 세계의 모든 되어지는 일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게 해 주시옵소서.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예배와 기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며 주님 중심으로 살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해결책을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에,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